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에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알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알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여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소가 땅이 없는 곳이에요. 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 땅이 없으면 그들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모르는 민족이 알거든요. 전에 살았던 데가 있어요.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 간단하죠. 애굽과 다른 땅에 간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그 땅,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전혀 딴판인 사람들을 미리 땡겨서 만나라는 거죠. 맨날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사람 만날까요? 애굽에 살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땅. 근데 그 땅이 뭐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집어넣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딱 집어서 땡겨서 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주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선행과 내 착함과 열심으로는 내 다른 박질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그것을 비껴서 다른 인간이 예상 밖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상 밖에. 사람이 뭔가 예상하게 되면 그 예상한 목표와 자기 사이에 온갖 수단을 다 집어였습니다. 뭐 궁합을 보든지 점을 치든지 뭐 노력을 하든지 저것 따내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집어였는데 만약에 목표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가용할 수단도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있다가 그냥 받는 셈이 되죠. 그냥 있다가 그냥 받는 거. 그게 이제 애굽에 살던 시절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쪽에서는 애굽의 생활은 계획 잡아서 그 목표가 내 행동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하는데 동기를 제공해요. 목표가 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이 있음에 등산 가듯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방식의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습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습관이 어떤 뭔가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 보람으로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목표는 없는데 단지 주와 만난다는 거, 창조자를 만난다는 거,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 주시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단을 부릴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감사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조건이 문제되는 거예요. 뭐냐?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돼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럼 준행 안 하면 못 들어간다. 준행하면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온 사람 놓치는 게 뭐냐? 율례와 법도를 줄 때는 율례와 법도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느냐 그 방법도 주시는데 우리는 방법은 모르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니까
이건 평소에 저기 집안에 잔소리 듣던 거 그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법도를 규정을 해놓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건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궁금해요? 500원. 그 윤리와 법도를 줘놓고 주신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3절의 방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 하는 방식이 실패로 끝나는 그 방식이 윤리와 법도를 새롭게 깊이 있게 더 새롭게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윤리와 법도를 나름대로 지켰다고 장담하다가 이게 또 실패로 끝나고 또 장담하다가 그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켜서 이걸 얻어내야지 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었다가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점차 바뀝니다. 하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이래요. 말씀 지키면 뭐 주실랍니까? 아니라 도대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이렇게 신기하십니까? 라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을 지키는 게 돼요. 제가 그 말 장난을 좀 약간 쳤는데 여기 지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강아지가 보통 주택을 지킬 때 야 강아지야 집 잘 지키라 이 말은 강아지 보고 살림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야 세탁기 좀 돌리고 예 청소해놔라 그 이야기 아니고 그냥 네 자리를 지키란 말이죠. 네 자리를 네 자리만 지켜도 도둑오면 웡웡 지키면 해도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킬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내가 거기서 사수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이 철이 든 아주 정말 시근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할 바를 했을 뿐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란 말은 더 중요한 일로 인하여 종이 된 것을 감사히 이긴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걸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입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말씀 지키는 나보다 더 중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말씀 지키면 뭐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 내가 얻어야 될 보다 더 중요하기에 나는 그 입구를 쇠파트처럼 왕왕 찢으면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저 목사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유념히 생각하는데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요. 예,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뭐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좀 관심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나 설교에 좀 관심 두지 말고 말씀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들려면 목사가 뭘 포기했냐 목사임을 포기를 해야 돼요. 차라리 목사보다 좀 낮은 집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에 관심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 돼버리면 말씀보다 자기가 지켜야 될 목사다움에 더 신경을 써버려요. 그러면 그래 되면 목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은 목회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셈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누굴 지켜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뭔가 두렵고 쫓기듯이 불안해서 이다가 내 인생 끝나지 싶다 해서 겁나서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듯이 오는데 그래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오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이 더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실패하라는 이 말은요, 실패도 네가 좋으냐를 묻는 겁니다. 네가 실패해도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난다면 너는 너는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성공 실패는 애굽에서 하던 짓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이제 방법이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이 바알부올에서 하나님이 지적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이 바알부올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민수기 25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부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의 의문점을 제가 제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 지키고 규례 지키면 되지, 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죽었냐 하면 24,000명이 죽었거든요. 24,000명 죽는 사건이 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 되잖아요. 말씀 지키면 되는데 왜 24,000명 죽는 일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야, 니가 수학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되니까 문제 풀면 되는데 왜 옆동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뭐 4명 죽고 왜 이런 일이 왜 나오냐 말이죠. 내가 말씀 지키는 것과 의정부의 아파트에 불 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불이 나든 나는 내만 지키면 산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파트에 불 났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말씀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참 쉬워요. 주신 숙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갑자기 누굴 만났냐 하면은 바알부올, 여기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틱틱거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면 하나님께서 화낼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풀어서 수학 문제 푸는데 수학 문제 다 풀고 노래방에 노래 불렀다, 이거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왜? 지시가 숙제하라는 게 지시고 수학 문제 풀어라니까 그거 풀기만 하면 우리는 끝인 게예요. 그 다음에 내가 노래방에 가든 뭐 술집에 가든 그거는 수학 선생님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말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가거든 어떤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꼬시더라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숙제로서 줘야 되는데, 분명히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어떤 문장을 지키라, 문장, 네 이웃을 사랑하는 문장, 법도 10계명 그걸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그거 지키지 뭐요. 지키는데 어떤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같이 하더라. 사실은 우리가 꼬시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꼬시지, 그들 입장에서는 정을 나눈 거예요. 초코파이. 이웃 쪽에서 와서 정을 나누는데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인간 사이에서 당연한 거죠. 바알부라는 뜻은 뭐냐면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이에요. 이 바알이 각 지역마다 바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전국의 고수톱이 다 법칙이 다르듯이 고수톱이 다 법칙이 다르듯이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상이라 하는 건 신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 쪽에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신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 행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충족할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성당이 우상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저는 캐톨릭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를 제시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우상 되는 겁니다. 안양에서 공부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걸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쪽에 안양에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왜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처음에 딱 그것 바라고 처음에 교회 나와기는 나왔잖아요. 그것 바라고. 도중에 뭔가 성령 받아가지고 방향이 바뀌었지. 처음에는 다 이익 얻으러 처음엔 다 우상 섬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뭘 하면 복 받습니다. 받습니까? 복 받는 방법 그대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그 방법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해서 주께서 주시는 땅은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알볼 사건에서 야, 이 참 여자 꼬신다고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꼬셔요. 여자 말고 다른 게 꼬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 말씀을 깊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기를 자, 이 정도 했으면 지켰겠지. 이 정도 하면 지켰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쪽에서 그 정도 해가 되겠어? 더 있는데 자꾸 끄집어내면 전에는 이 정도 해서 지킨 걸 여기는데 어떤 사건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지킨 게 다가 아니네 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몰라요. 이 말은 몽땅 지켰다는 말을 평생을 살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율례와 규례를 지킵니까? 실패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 실패의 장소에 주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실패했지?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실패의 수준이 달라요. 실패의 수준이. 성경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점점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둔탁해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헌금을 해도 전에는 헌금하면 뭐 성령으로 헌금해가 뭐 받은 줄 알았더니 가서 헌금을 해보니까 헌금하는 고기에 뭔가 개수선 묻어 있는 악마의 장난 같은 것이 점점 더 예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돈 낸다고 이게 헌금이 아니구나. 이게 기부금이지 이 헌금이 아니구나. 이게 성령께서 더 깊이 있게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되면 남한테 욕해서 살인자니까 내가 욕을 안 해야지. 욕을 안 해도 살인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평생을 욕을 모르면서 욕을 할 줄 모르는 분이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돼가지고 정신이 좀 이래서 보니까 아니 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 욕이 어디서 나온 욕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지난 여름밤에 했던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때 들은 욕인가? 어디서 들었지? 굉장히 신기해요. 신기한 것은 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꼬마도 욕을 할 줄 알아요. 꼬마도 아무도 가져 시킨 적도 없는데. 바알볼 사건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절에 봅시다. 민수기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수아에게 떠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알볼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켰나이다. 지켜라. 예, 지켜서 약속의 땅 따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례와 법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주께서는 일부러 사건을 유발시켜서 율례와 법도를 안 지켜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고 엉뚱한 예상치도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분노할 때 율례와 법도가 이게 터지는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니고 엉뚱한 장소라니까요.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 장소가 아니고 노래방에 가는 게 이게 수학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엉뚱한 장소에서 물 나오듯이 분노가 나온다니까요. 엉뚱한 장소에서 내가 9개를 지키면 9개를 다 했습니다. 9개를 해가지고 한 숙제 다 했습니다 하니까 10번째 장소에서 미지의 장소에서 네가 나를 이렇게 화내게 했구나 라고 10번째 장소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의 장소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나를 하여금 더 깊이 있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삭제되고 분노하게 대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분노하신다니까요. 다른 걸로.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꼬시더라도 뭐 정을 주더라도 그건 거부하고 하나님 분노한다고 외면하지. 그러면 외면하면 11번째 사탄은 안 일어납니까? 예, 그거 안 하면 그러면 딴 거는 고요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까? 지뢰라는 것은 한 군데 맺는 게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지뢰 다 밟게 되어 있어요. 예, 지뢰 밟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팍팍 밟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분노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분노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분노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이게 윤리와 법도를 처음으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기가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기쁨으로 매진하는 있을 거예요. 매진하는 기쁨으로 수학 문제 숙제 빨리 하고 수학 문제 빨리 하면서 요거 빨리 하고 노래방에 가야지 하면 노래방이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내가 또 멀리 가야 되니까 뭐 길게 할 것도 없이 이게 간단하게 해답을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 사건이죠. 베들레헴 사건에서 이거 해답입니다. 베들레헴 사건에서 예수님을 놓치니까 화난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의 2살 애들 다 죽였죠. 그 죽은 사건에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애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애들. 그 애들 가운데 이희재 둘이 하고 송종 소일과 아들 서희하고 두 사랑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애들 다 돼. 근데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예고하는 것이다. 라헬이. 정답 내리겠습니다. 라헬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면제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죠. 주님과 고난받는 것을 거부해서 말씀 지킴으로써 덜 수 있는 고생 덜하는 쪽이 우리 쪽이에요. 그게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 진짜 정작 내 좋아하는 거 주겠지요 라는 쪽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아직도 멈추지 않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는 장소가 어딥니까? 저한테 물으면 예수님의 고통만이 십자가 위에서만이 하나님은 화목해 하십니다. 우리를 다독거립니다. 십자가 믿나? 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화목의 자리는 자기 아들이 죽는 라헬의 울음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그 주님이 주신 희생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활짝 웃으십니다. 누가 자신해서 이 자리에 들어갑니까? 누가 자신해서 자기 자식을 죽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주여 내 아들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맨 우리는 어떤 중심자리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중심자리까지 우리 힘으로 못 가고 맨날 우리는 피해가기 바쁜데 주님께서는 가끔 거기에다가 네 그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노래방에 가면 좋은데 십자가 고통 알고 노래방에 가거라.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무슨 노래 부를 겁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다시 주님께 오겠지요. 예. 다시 주님한테 오겠지요. 근데 오는데 또 이제 아시안게임 축구 하잖아. 그러면 또 그거 빠지는 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뭐 하다가 또 한 3대 방 찍게 되면 여기까지가 다시 또 주님한테 오고. 예. 교회 와서 칭찬받고 뭐 복받는다 하다가 또 목사하고 또 싸워가지고 또 삐지고 교회 나가면서 여기까지가 또 돌아오고. 예. 이 김광지 편지 노래가 아주 적절하게 쓰이네요. 항상 마지막 몸이 아플 때도 암에 걸렸을 때도 주여 제 인생 여기까지군요. 하지만 십자가가 많이 화목한다는 거. 그것이 십자가가 모은 규례와 법도의 완성입니다. 그때 갈 때까지 그것이 천국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피했다고 안심하다가는 새로운 일이 닥쳐서 주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만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과 율도를 이용하지 말고 정말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를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